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힘 주실 지체들은 힘을 주시고 치유하실 지체들에게는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세상을 한 7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우리 예배자로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이 7가지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첫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가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시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은혜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또 그 노력의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반면에 자녀들을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외면당한 그 아픔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인데 이 자식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제 지위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진 것 같지만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난 성격입니다.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 성질 때문에 송두리째 인생을 뒤엎어버렸고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로 모인 우리들도 우리 중에도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외면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아마 이런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이런 사람을 초청하셔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인간관계의 힘겨움 속에서 쉼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힘겹게 살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제가 아는데요, 이 사람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부동산 값이 자꾸 올라가서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때를 기다린 겁니다. 더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이 되도록 기다린 겁니다. 근데 웬일인지 올라가다가 부동산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값이 떨어집니다. 이제 원래 샀던 그 가격보다 더 값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팔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이자만 잡고 나가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장로입니다. 우리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장로님이 부동산을 사놓고 욕심 부리면 됩니까?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신 거죠. 혹시 이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돈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좀 위에 빌려주면요, 많은 이자 준다면 빌려주지 마십시오. 조금 이자 준다면 빌려주십시오.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자를 조금 주겠다, 나는 이자를 많이 주겠다. 어디에 솔깃해요? 이자 많이 주는데 솔깃하죠. 돈 없는 사람은 이자 적게 주는데 솔깃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있는 사람의 생각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인생을 송두리째 뒤엉켜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66세 된 분인데, 이분은 사업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주 사업이 잘 됐습니다. 잘 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부동산도 많이 사놓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곤두박질을 쳐가지고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66세가 돼서 그의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이 애비를 닮지 말고 좀 덜 총명하더라도 보통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을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총명한 것도, 머리 좋은 것도, 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사업 잘 되는 것도 그거 별거 아니다. 살아보니까 편하게 사는 게 최고니까 아들아 그렇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말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황에서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천국 생활을 한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의 결과가 뭐냐? 욕심 때문에 힘겨워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전도의 결과입니다.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중에서 혹시
나는 성질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질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성질이 안 난다. 그럼 또 나는 성질이 좀 있다.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성질 때문에 힘든 인생 살고 있는 분 혹시 계시죠?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삼죠. 여러분, 성질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 성질을 가장 멋지게 활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소개하고 전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성질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산다. 아니에요. 그 사람 성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살아봐요.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성질이 있어요. 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 나쁜 성질을 거기다 두 자를 붙이죠. 뭐가 있다? 예, 성질 머리가 있다. 그러죠? 예, 다 성질 머리가 있습니다. 예, 저도 성질 머리가 있습니다. 그 아멘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 그 가운데서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겁니다. 세상은 성질 있으면 버려버려요. 저 사람 쓸데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질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을 calling,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 성질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셔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왜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교인 숫자 많이 늘구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전도하라는 거 제일 싫어해요. 이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통계 중에서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하라, 이게 1등이고요 2등은 뭐야? 헌금하라, 이게 2등이에요 이게 제일 싫어한다,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성질이 나빠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뒤움박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 가정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다 깨져버렸다. 그러면 부모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저 성질 나쁜 놈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셔요. 아멘은 2번이죠. 그죠? 가장 먼저 어떤 자식이 눈에 팍 들어와요? 그 자식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 자녀를 살려내고 그 자녀가 잘 살도록 하는 일에 가장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 살리는 거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전도는 오도되어 있고요, 오해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교인 숫자 많이 늘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교인 숫자 늘리는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을 겁니다. 왜? 아담 만드신 것처럼 사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버리는 건 누구냐면 우리가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못난 우리를, 둔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돈도 많고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쓰고 입을 것 싶은 거 입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부모를 모시고 태어납니다. 그게 통계입니다. 통계. 90%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미 출발부터 공평하지 않잖아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늘 박탈감 때문에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수고로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부른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가장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사람의 도움일까요?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우리나라에서 흔히 회자되고 있는 갑질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없는 사람은 모진 억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멋지게 행복하게 즐겁게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형님 뭐 다 자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불공평하게 태어난 거예요. 너무나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 눈에 들어오는 사람,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픈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 외로움을 내가 어찌할까?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주님 만나면 되는 거죠. 주님 만나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가족도 부서져 버렸고 부모와 형제끼리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세상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셔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록, 아, 내 인생은 살만하다, 이런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쓰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쓰셔서 바벨론의 총리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천국의 생활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먼저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먼저 구원받게 하고 우리가 먼저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 사역자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우리를 꽁꽁 묶었던 줄들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했던 사자들의 입이 봉해집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자의 굴에 우리를 힘겹게 했고 우리를 올가매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버린다 이거죠. 이런 인생의 역전, 이런 전도의 결과, 이것이 전도의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오도하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를 해도 천국생활 못해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림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전도자로 오셨고요, 전도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전도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전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처럼 전도할 때에 죽음과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이 부활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전도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결과는 뭐냐? 부활입니다. 이 세상은 역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사람은 계속 가난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신분의 이 변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안정적인 사회가 되었을수록 이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사회가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뭐 얘기해도 이거 잘 안 변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천국 생활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길이죠. 전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돈은 많은데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는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도 바꿀 수가 없고 안 돼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가문 대대로 천국 축복을 누리도록 한 것처럼 그런 가문이 되고 그런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 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특징은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불임 여성이었고요,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도 불임 여성이었고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 여성이었어요. 왜 성경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손자 야곱 모두 이 3대를 불임 여성이 아내가 되도록 하셨을까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가문이 대대로 천국 생활하는 축복의 가문이 바뀌어집니다. 가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전도하신 거죠. 부르셔서 그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도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도의 결과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 모세,
이 모세는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성질만 급한 게 아니고 핑계대기도 엄청 잘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세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쫓겨남 받은 사람이에요. 도피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산 사람이 광야에서, 그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모세에게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모세는 멋지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또 천국 생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들도 모세처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질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전도의 목적입니다. 숫자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전도 사역자 삼으신 겁니다.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전도 은사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셨다고요? 성질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인간이 바뀌지,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는 케이스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 바뀌어요.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돈 줘도 안 되고, 훈계해도 안 되고, 또 책망해도 안 되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거죠. 아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최고야, 최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도 안 나와. 교회 안 나오고 에이 나는 그냥 사업이나 할란다 하고 사업하러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아멘 하니? 이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아주 이 사람도 성질 급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이 많아요. 성질이 급해.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바다 위에 풍덩 뛰어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지가 잘났다고 뛰어내려. 근데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도망갈 때도 지가 제일 먼저 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의 자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베드로 안 돼. 말이야, 교회 다닐 때는 말이야 지가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막 그러더니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교회도 안 나고 어디 갔나 봤더니 사업하러 저기 멀리 가 있고 그러더라. 에이 그 사람 못 써. 이러기 쉬운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셔서 전도자 삼으신 거죠. 베드로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뭘 한다, 이것이 꺾어지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153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을 때 베드로는 진정한 천국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오는 게 없어. 근데 꼭 명절날 모이면요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 교회에 다니는 사람
못하는 거 그런 것만 막 주도적으로 해요. 절하라 그러고 술 한잔 먹으라 그러고 요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친척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핍박에 이 말씀 안 되는데 우두머리 핍박한데 우두머리가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뒤에 최고의 전도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렇게 쓰시더라는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 흉보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 생활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팍 거꾸러진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딱 들어가가지고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동네가 다메섹인데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전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뭐냐?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도자를 살리고 전도를 들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지체들 모두가 전도의 축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